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근심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근심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고통과 근심, 걱정과 염려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내 죄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제자들의 근심과 불안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이나 떡을 나누어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흥분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흥분으로 들뜬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무엇을 만나요?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한국에 지금 큰 풍랑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한국에는 잠을 자고 있는 이 순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장 23절을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배 거기 혼자 계시더라 했습니다. 흥분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놀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 찾아와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기분 좋은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 기쁨과 성공 속에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고통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과 성공으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환경이 변하고 내 신분이 변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받았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람 자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베드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풍랑 만난 배 베드로가 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진흙같이 어두운 밤 물결은 뱃절을 때리치고 바람은 점점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배를 향해 무리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유령이다라고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베드로도 그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무리로 걸어오기에 망정이지 무리로 헤엄쳐 오셨다든지 갑자기 배 뒷전에 나타나서 나다라고 예수님이 하셨더라면 아마 모르게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절했을 거예요. 주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풍랑 맞는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나라 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다 내가 해결하리라.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아닌데 되어질 것으로 알고 믿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걱정하지 말라는데 염려하지 말라는데 이 말씀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를 향하여 응변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28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29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오라 하소서.
30절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가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만 빠지고 만드십니다. 풍랑에 휩쓸려 물속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는 것은 바람을 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근심을 바라보면 근심에 빠지고 그 근심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근심이 염려가 물러가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31절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근심하고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바람이 타기 시작하고 바람 타기 시작하면 물속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 염려와 근심의 수렁텅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빠져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믿는다 하면서 왜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라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2제자 중 가장 믿음이 탁월했던 베드로가 아니 그에게 왜 의심하느냐고 책망받은 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을 줄 믿음을 섬기고 있다고 장담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왜 의심하느냐고 왜 염려하느냐고 우리에게 질책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상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심은 모든 분야에 파고듭니다. 아내가 의심하면 의구증이요, 남편이 의심하면 의처증이요, 성도가 신자가 의심하면 불신앙입니다. 믿음과 신뢰하는 모든 것을 건설하고 쌓아 올리지만 의심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만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마귀가 사용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의심이었습니다. 의심. 하나님을 의심하는 눈으로 보게 하고 말씀과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침몰 이후 역시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의심하느냐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믿고 따릅시다.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부모를 의심하고 자녀를 의심하고 형제를 의심하고 지도자를 의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은 결말이 중요합니다. 본문 32절에 보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다라고 했고 33절을 보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참 한심스럽죠. 생각해보면 지금 배 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의 역사. 나누어 준 사람이나 받아 먹은 사람이나 기적을 체험하고 그 흥분도 가시기 전에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만난 역사 속에서 이제서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제서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단 한 명도 안 남고 다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요? 자기 필요에 의하여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따랐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른다면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흔들렸습니다. 우리처럼 기적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고 그 기적의 산물을 먹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람이 그쳤다는 것은 근심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노를 저어도 소리를 질러도 무리를 걸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심으로 인하여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근심 해결법이라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은 목사님이십니다. 리더십 이론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는 30년 이상 전 세계에서 리더십과 자기 개발, 교회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인도하신 훌륭한 분입니다. 맥스웰 목사님이 쓴 자기 경영의 법칙이라는 책 속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상은 5만 명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 다윗왕은 5만 명의 군대로 전쟁을 이겨냈다. 세상은 7천 명에 의해서 바뀌어줄 수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그 시대를 구원했다. 세상은 300명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 기도원 300명으로 미디안을 이겨낼 수 있었다. 세상은 120명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 120명의 기도가 초대교회 성령의 불씨를 지폈다라고 했습니다. 존 맥스웰의 지적은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한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바뀌어졌고 바뀌어지고 있고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고통은 예수님이 대답이요 해결의 열쇠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하여 종종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같이 해주시겠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의심하는 데 있습니다. 의심이 나쁜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함정에 빠지는 것은 마귀가 의심할 많은 조건들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다음 말씀을 더 주목해 보십시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은 그쳐야 합니다. 대한민국까지 오고 있는 풍랑은 그쳐야 하는 줄로 압니다. 아멘. 풍랑은 잔잔해져야 합니다. 근심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주와 함께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근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근심을 풀 수 있습니까? 트로트 가수가 부른 노래말처럼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라고 할 때 근심이 달아납니까? 아니면 대통령 폄하나 정책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갈등과 침체, 분열과 긴장, 걱정과 근심을 퇴치하고 푸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아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얽혀진 문제들을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나와 풀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방법입니다. 예수님으로 부르는 모든 문제를 들고 새 날을 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